4절과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양의 종교적이고 또 정신적인 세 가지 큰 어떠한 그 종교가 있고 가르침이 있죠. 우리하고도 무관하진 않아요. 하나는 뭐냐면 유교인데 유교가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유교의 창시자가 공자잖아요. 공자가 BC 500년대 사람이니까 551년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55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공자가 중국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이 춘추 전국 시대고 너무나 나라가 어수선할 뿐만 아니라 뭐 신하들이 왕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엉망진창인 그런 때였어요. 중국이. 그때 공자는 유교를 이제 사람들한테 설파했는데 유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딱 한 단어예요. 인이라는 단어예요. 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로 사람 인자변에 이 둘 이자, 이게 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져야 될 어진 마음. 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착한 마음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공자는 그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거를 가르쳤어요. 이 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게 부모를 대할 때는 효도가 되는 것이고, 형제 간에는 우애가 되는 것이고, 나라에는 충성이 되는 것이고, 어진 마음만 가지면 절대로 이 어떠한 인간답지 않은 어수선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공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설파하기 시작했는데, 이 가르침이요, 지금까지도 중국은 이 유교의 어떤 공자의 가르침이 가장 큰 어떠한 하나의 정신적인 그 맥이고, 우리나라도 조선 500년 동안 적어도 이 유교의 가르침을, 그때는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니까 이 유교의 가르침을 우리 모든 글 배운다는 사람들이 다 배운 거예요. 공자의 그 가르침을 제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논어라는 책의 제일 첫 문장이 자왈 하기 시습지면 불역 열호와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배우고 그것을 꾸준히 되풀이하여 복습하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어떤 인이라고 하는 게, 어진 마음이라는 게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언젠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쁘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진 마음. 그러면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외쳤어요. 무릇 사람이라는 게 자기를 수양하고 그리고 집안을 평안하게 하고 그래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그래야 천하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죠. 그리고 이 동양의 가장 큰 또 종교적인 영향력은 불교죠. 부처도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는 인도에서 어떠한 것들을 가르쳤냐면 불교의 핵심은 자비예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보고 남을 보면 좀 측은히 여기라, 이런 말이에요. 측은히 여기라. 누군가를 봤을 때 좀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의 그 베이스가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좀 국률이 생각하고, 근데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그럴 게 아니라 동물을 보더라도 좀 측은히 여기고 뭐 하나를 보더라도 다 좀 측은히 여기라는 거예요. 꽃 한 송이를 보든 개미 한 마리를 보든 하물며 사람을 볼 때 좀 측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뭐냐? 사랑이야. 근데 저는 오히려 공자의 가르침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어진 마음을 가지라는 게, 내가 그게 실행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어떻게 살라는 건지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어진 마음을 가져라. 자비,
좀 사람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는데 사랑은요, 이게 너무 한도 끝도 없어서 어떨 때는 잊고 살 때도 있어.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렇게 사시는 분.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의 가르침을 날마다 교회에서 우리는 이거를 수시로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게 어떨 때는 너무 이게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냥 측은히 여기라 그러면 될 것 같아. 나는 그래, 사람이 부족하니까. 근데 막 축복해 주라 그러고 막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심히 부담스러워. 난 또 성격상 그게 그게 굉장히 전 스트레스가 돼요, 솔직히. 주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이 목사로서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이렇게 성도들 간에, 사람 간에 이렇게 이런 것들 우리가 나누면서,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인데,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하고 내 안에서 이걸 어떻게 내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걸 실천하고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저는 뭔가 놀라운 걸 제 나름대로 발견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다 찾지는 못했지만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막 속이 미식거울 정도로 고민하고 치열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묵상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그렇게 한 내용들, 완성되지 않았지만 미완성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 어떠한 생각의 폭을 그렇게 좀 한번 넓혀보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요게 그날부터 십자가 지실 때까지가 일주일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21장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21장에 비로소 나와요. 거기서부터 이제 일주일 뒤에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에. 마가복음에는 11장, 누가복음에는 19장, 요한복음에는 이제 12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일주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일주일 동안 뭘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어요. 막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이런 거 하셨고, 그 다음에 비유로 여러 가지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똑같아. 예수님이 그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런 것들을 가르쳤고, 이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똑같아. 마태, 마가, 누가는. 근데 요한은요, 완전히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했던 것들 중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앞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했던 이야기는 하나도 하잖아. 예수님이 똑같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가 이야기하고 마가가 이야기하고 누가가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이 비유와 가르침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과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가를 경계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있잖아요, 유독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세종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44번 기록해놨어요. 44번. 그래서 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찾아봤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사랑하라고 한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그 전에 많이 하셨잖아요. 이미 그 이전에 많이 하셨다고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했을 때 주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셨지 사랑에 대해서 강론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고도 30년 지나서 기록된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살려두시고 이 땅에 머물게 하시고 끝까지 사도 중에서
베드로도 바울도 네로 황제에게 60년도에 다 순교당했는데 아니 100살까지 살면서 적어도 95년도에 이런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그래서 뭔가 빼먹은 것은 아니지만 이건 반드시 기록하라고 하는 미션과 사명을 가지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굳이 기록한 걸 또 기록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1장부터 완전히 틀려, 2장도 틀려, 3장도 틀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거듭남의 복음에 대한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나오고요.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종례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주님이 발을 씻기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뭘 이야기하셨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제가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왜 이걸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 사랑하라는 말은 어찌 보면 전에부터 있어 왔던 말이고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인데 왜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면서 요한은 이런 표현을 했을까? 제가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주님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언제나 좀 일방적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들에게 잘 대하는 사람들만 너희들이 잘 대해준다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하지 않냐? 너희는 그 이상의 사랑을 해야 된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을 강조하셨는데 갑자기 요한은 새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만 3번 이야기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저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냥 사랑하라는 것과는 어감이 틀리고 이게 이 문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너무 달라서 이거는 조건부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것은 관계적인 거고 조건적인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사랑이지만 그건 좀 힘들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머뭇거리게 돼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 저 불편한 사람하고 저 막 옆집에 사는 저 맞지 않는 사람하고. 난 아파트 생활하면서 진짜 어떤 분들 노이로제 걸린다는 말이 맞죠. 우리 예전에 밑에 집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택시기사인데 이분은 새벽에 일하고 들어와서 오전에 주무신다는 거야. 그럼 오전은 우리가 뭐예요? 애들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왔다 갔다 막 올라오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와요. 심지어는 우리 집까지 막 들어와. 와가지고 언제는 우리 장모님 청소기 돌리는데 막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좀 봐야겠다고 막 들어오셨어. 뭐라고 해서 청소기 돌리지. 아니 오전에 청소기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언제 돌려? 밤중에? 낮에는 좀 그런 거 하는 시간인데 우리 아저씨 자는데 그건 본인들 사정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의 삶에 맞춰서 살아? 그 우리가 뭐 오전에 전부 다 막 이렇게 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사랑한다는 게 막 그렇게 불편한 게 하는데 길에서 만나면 이렇게 피해가요 제가. 왜냐하면 인사를 친절하게 하기도 뭐하고 참 그렇더라고. 근데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난 위로가 되네. 그래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왜 주님이 왜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 말씀을 하셨던 걸 요한이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을까? 자, 그 이후에부터 한번 보면요. 참 이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몇 번? 44번. 44번.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랑에 대한 얘기가 저는 상당히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볼까요?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떤 주님이 사랑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2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그 앞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느낌이 어때요? 뭔가
내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주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주님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조건이 딱 걸려 있잖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나를 그 사람에게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물어봤어요. 왜 우리에게는 주님 나타내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도 나타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도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는 이제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어떤 이 사랑에 대한 어떤 마음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44번이나 언급하면서 강조한 이유가 뭘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15장 요한복음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읽어보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그게 기록이 안 됐나요? 그 있는데 15장 8절부터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냥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15장 12절 한번 볼까요? 15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이 뭐냐?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돼. 근데 주님의 계명은 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믿기 때문에 아버지도 하나님도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이야기하면서 13장 1절은 이런 기록을 했어요. 13장 1절 제일 첫 번째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1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원래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든 걸 뛰어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날 것이고 나도 내 사람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사실 가만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죽어주신 게 맞고 모든 사람을 사랑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해도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더라고. 일방적인 사랑은 이거는
뭔가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랑이더라고요. 예?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믿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희들에게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나도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의 사랑이 물론 우리가 모든 걸 사랑해 어떤 것도 미워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모두가 우리의 사랑을 반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든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특별히 누구에게 중요하냐? 우리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건 저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 세상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서로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 1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해야 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해. 십자가 위에 죽어주실 만큼 사랑해. 근데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안 사랑해. 그럼 이 사랑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이룰 수가 없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뜨거워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저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해야 돼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 진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시간이 예배라고 봐요. 예배 때만큼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해야 돼요. 지금 말세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모든 신앙의 영역들이 약화되고 있어요. 최근에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거든요. 최근에. 이건 오래된, 벌써 언제야 이게. 1924년 이야기가 한 35년 전에 개봉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봉이 안 됐던 영화예요. 불의 전차 유명한 영화지만. 왜? 너무 기독교 색채가 강하다고.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포스트인데 요게 6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100개 극장에서 개봉됐더라고요. 뒤늦게. 왜냐하면 감동적인 영화니까. 요새 좀 좋았던 영화들 다시 이렇게 재상영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6월 달에 이 영화가 개봉이 돼서 100여 개 극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됐는데 여기 나오는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영화도 그렇지만 그 주제곡 막 바닷가를 청년들이 달려가는 주제곡이 환상적인 그런 영화죠. 이 사람이 달리기 선수이면서 중국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했죠. 100m 선수인데 1924년에 제8회 올림픽 그가 참석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100m 결승전이 주일날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주일날 100m 결승에 걸려있어 예배 드려야 되니까 자기는 그날은 그냥 포기하겠다. 출전 포기. 난리가 나. 국민들이 비난하고 대표로 뽑혀가지고 인제 와가지고 그럼 처음부터 뽑히지 말든지 당신이 주일 지키면 당신 혼자 신앙생활해? 하면서 막 비난이 막 엄청.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데 개의치 않고 난 그냥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 달리기도 좋고 다 좋은데 난 내 하나님이고 내 주님이니까 난 그날은 내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난 그날은 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왜 내가 그날 나는 누가 나를 비난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다음 날 주일 다음 날 월요일 날 400m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도 자기는 400m를 맞춰서 연습을 해. 100m와 400m는 완전히 다른 종목이죠. 완전히 다른 종목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400m 예선에 참석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줘가지고 그 400m 경기에 금메달을 따게 돼요. 400m 경기에서 어느 누구도 응원도 하지 않고 비난을 했는데 네가 400m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냐. 연습도 안 하다고. 근데 그는 이런 나중에 간증을 했더라고요. 내가 400m 결승전을 달릴 때 내가 달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다. 오늘날 한번 기독교를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하 없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 어떻게? 예배로 사랑해야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물론 사람이란 건 불가항력적인 게 있어요. 어떨 때는. 불가항력적인 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 지금 주일학교 청소년들 있지만요. 신앙이 제가 그 세운수련이라고 가서 그 들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좀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어른들은 그래도 기독교인이 18% 17%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요. 우리나라 전체 지금 중고등학생이 3.4%래요. 기독교인이. 중고등학생은 거의 교회를 안 다녀. 3.4%. 그러니까 교회 비율로 따지면 어른이 17명 있으면 애들은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근데 대학생은 몇 명이냐? 2%. 대학생은 더 없어.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교회와 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주일도 안 지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의무감으로 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부모 따라와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사랑으로 하는 건 누구도 못 막잖아요. 오늘 에릭 리델처럼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걸 누가 말려요. 그야말로 불의 전차죠. 신앙이. 불의 전차. 난 주의를 지키겠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기독교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막 헌금에 대한 비난 글들이 누가 올렸는지도 몰라. 11조 요즘도 11조 하는 교회가 있냐? 미국은 이미 11조도 안 한다. 누가 그런 거를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성경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헌금 생활도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고린도후서 8장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걸 즐거워해야죠. 신앙의 기본이죠. 너무 기본이라 교회에서 요새 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이게 너무 해이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상대적인 게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을 사랑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린아이라도 상관없어요. 주일학생 하나를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동영상 올려놓은 거 어떤 것보다 더 감동이 되는 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장면, 그 순간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장면 같아요. 우리 다 함께 아이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그리고 와 저는 놀란 게 우리 애들이 애기들이고 그러지만요. 이번에 집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7살 아이들도 이제 기도하는 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조금씩은 많이 느껴져요. 우리 초등부아이들 진짜 진지하게 기도하고 내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하기면 참 그렇긴 해도 좋은 일이니까 이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기도 열심히 해 진짜. 기대가 돼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가만 계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냥 계시겠냐고요. 안 그래도 사랑이 가득하신 분인데. 근데 아무리 주님이 사랑하셔도 세상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 아무도 주님을 반기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면 뭐예요? 하나님만 우리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하나님만 우리 때문에 날마다 마음 졸이는데 우리 마음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다른 세상의 것들로 자꾸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를. 그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시점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기독교는요. 물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맞아요. 근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 말이 기독교의 말은 아니지만 그 사랑이 우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막 불평, 짜증, 막 신경질. 근데 그런 사람한테 누구를 도대체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 우선 자기 안에 좀 사랑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불편하지 않은 마음, 사랑의 마음이 좀 내 가족들을 잘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회 와서 우리 교우들을 특별히 요한 1세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읽어보세요 한번. 형제를 사랑하라고. 누가 형제입니까?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서로 형제잖아요. 사랑해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게 서로가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을 사랑해도 세상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잖아.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 예?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은 항상 따라서 해보세요.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요한 1서 4장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 1서 4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항상 받을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거야. 내가 황 집사님하고 서로 사랑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 기다리면서 다가오면 손 내밀어야지. 나 좋아해 주면 나 그때부터 나도 좋아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게 기독교의 사랑은. 내가 너네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그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하고 사랑하고 싶으면 집사님 다가가서 잘 지내셨어요? 집사님. 예?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해요, 집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먼저. 따라서 내가 먼저.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려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시면 돼요. 김기현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내가 인사하면 돼. 올 때마다 저 집사님 나를 보고도 인사를 잘하네. 저 애는 나를 보고 인사를 하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기독교의 사랑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장 집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쌩해. 집사님은 별로 안 보고 싶었나 봐.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다음에 또 내가 먼저 다가갔지. 집사님 언제 우리 식사 한번 해요. 쌩해. 그 저분하고 나하고 서로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어렵잖아. 사랑은 서로 하는 건데. 안 되는 걸 저는 억지로 되게 하는 건 위대한 사랑이지만 저는 그것은 어떨 땐 그래요. 예수님도 다 구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을 때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한번 묵상을 해보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서로 사랑할 때 대전제가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여보 사랑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에 더 큰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어떻게 하나 보자. 평생 보기만 해야 돼.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은요.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자매를, 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먼저 사랑해야 돼. 먼저 사랑해. 따라서 해보세요. 먼저 사랑하자. 내가 먼저 사랑하자.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본인이 마음을 열지 않고 자꾸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집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아이고 내가 먼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집사님 이것 좀 자매님 이거 형제님 이거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정말 내가 먼저 하고 싶었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싶었는데 내가 먼저 도와주고 싶었는데 내가 자원하고 싶었는데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새물결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세운수련회 갔는데 역시 목사님들은 뭔가 깡다구가 있고 배포가 있고 눈치 안 보고 그런 게 있더라고. 더군다나 자기 교회 아니니까 더 그러셨겠지 뭐.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그렇대. 인사 안 하는 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를. 인사를 제대로 안 하면 인간이 아닌 거야. 그래서 막 교회 집사님 자녀들 막 세워놓고 30번씩 인사시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호텔 그 뭐 연습시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말 듣고 많이 웃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강한 교육이 필요한 시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강한 교육이. 하여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이 44번에 걸쳐서, 물론 44번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요한복음에서 유독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다 이야기하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도 유독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고 3번 물어보시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아니 주님이 사랑하시면 된 거지 베드로에게 굳이 너 나 사랑하냐고 3번씩 물어보시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면 뭐해? 주님만 애타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뭐해? 우리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우리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으니 우리도 어떻게 주님께 보답할꼬?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꼬? 우리 새물결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헌금이 많고 적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즐겁고 여러분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라서 빈손으로 오지 마라. 여러분 과부의 엽전 2입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일 수 있어. 주님이 언제 돈을 많이 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라고 하신 것이지.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서로 형제 자매들 간에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고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건 어떤 사랑이냐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요 말씀을 하신 시점이 발을 씻기고 난 다음이에요.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때는 좀 섬겨주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섬기는 마음으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섬겨주는 마음으로.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서로가. 집에서도 남편들이 안 하던 설거지라도 한번 하면 한 번을 하더라도 섬기는 마음으로 여보 오늘은 편하게 쉬어. 진짜 여보 왕비처럼 쉬어. 에어컨 틀어놓고 깨끗이 내가 끼려야지 막 하면서 야 요즘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냐 하면서 막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막 위세를 떨면서 그러면 이제 아내들이 생색낼 거면 하지 마. 자매님들이 내가 들어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생색내는 거더라고. 평소에 잘 하지도 않으면서 꼭 모임 같은 데 가면 막 생색내고 이러면 생색내는 거예요. 그냥 섬겨주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섬겨주는 마음으로. 교회에서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할 때 좀 섬기는 마음으로. 따라서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주는 마음으로. 내가 종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의 종이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이 선생이시고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종들이나 했던 일을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섬길 때는 섬기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이번에 주일학교 하면서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랑 참 섬기는 마음으로 아이들 이해하고 아이들 아끼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섬겨주는 모습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아이들이 오래오래 기억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교회에서 그런 걸 한다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우리 새물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미완성 교양곡이라고. 저는 단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일주일을 가르침으로 끝을 냈는데 요한은 유독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에 대해서 이게 왜 세 계명이냐? 기존에 있었던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면 세 계명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걸 굳이 세계명이라고 한 것은 이 속에는 조금은 다른 의미의 사랑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들 간에 이 사랑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가정 안에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님들이 제일 보기 싫은 게 뭐예요? 엄마 아빠 거짓말 싫어하는구나. 싸우는 거. 예전에 어떤 제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분이 싸웠더니 엄마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추운 겨울날 문 밖에 나가 있어. 근데 그냥 나가 있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둘이 쪼매가지고 내보내놨대. 얼마나 창피해요. 누가 지나가다. 저는 기억나는 게 어머니도 계시지만 우리 어릴 때는 싸우면 남자들은 깨벗겨서 내쫓았어요. 깨벗겨서 옷 홀딱 벗겨서. 황 집사님도 그런 추억이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옷을 벗겨서 내쫓아버려. 왜? 부모들이 애들이 막 형제간들이 싸우고 울고 막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 애들에게 막 외식 시켜주고 선물 주고 싶어? 애들이 싸우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주기가 싫고 막 야! 막 화가 막 아니 교회 안에 막 정말 서로 사랑이 넘치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며. 근데 교회 안에 막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떻게 그 교회에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겠어요. 가정 안에 만약에 정말 서로 사랑함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근데 가족 안에 부부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짜증내고 이게 문이 막혀 있는 거죠. 닫혀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냥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다른 걸 다 여러분 잊어버리더라도 마음에 오래오래 남아있어서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따라서 내가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섬기는 마음으로. 따라서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만 사랑하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